자, 좌우로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라는 것은 고정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교회도 살아있는 한 유기체입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건강하게 계속해서 자라고 또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명령하신 정말 바른 예배, 바른 교육, 또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그리고 멀리 정말 주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그리고 각 부서들이 균형을 이룬 건강하게 잘 이제 성장하는 것이 이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 초대교회에 이제 일어난 오늘 사건을 말씀하는데,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왜 아침부터 왜 아멘을 안 해요? 교회가 커지고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는 제가 개척교회도 해보고 적지 않는 교회 이제 마무리를 할 동안 이렇게 돌아보니까 교회는요, 개척교회대로 좋고 크리카 큰 대로 좋고, 바꾸어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개척교회도 힘들고 커도 힘들고 똑같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이 안 바뀌면요 항상 피곤해요. 오늘 이 본문대로 제자가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긴 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히브리파, 헬라파, 이게 뭐냐면 헬라라는 언어를 쓰고 있는 한 부류의 교인들, 한쪽은 히브리 언어를 쓰고 있는 교인들, 그 바꿔 이야기하면 유대인 중에서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헬라어 당시에는 이제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그 헬라어가 그 당시에 이제 하나의 공통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이제 사울이 되다가 바울이 됐는데, 사울이 당시에는 12제자 중에서는 여러분 들어가지 않다가 늦게 회심하면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이야기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목회자들한테 그래요. 목회자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게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된다고. 그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영적 세계를 만나야 된다고, 이게. 예.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니까. 헬라어 언어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사람 중에 과부, 그 다음에 히브리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과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늘 하신 말씀이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겨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생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활에 대책이 없다고. 왜?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활동해가지고 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어릴 때도 지금 여기 어르신들 있지만, 이 한 시대만, 우리 아버지 위에 앞전 시대만 가면요, 여자분들의 이름이요, 남자들도 이름이 희한한 이름 많았어요. 개똥이, 옥분이, 우리도 이리 보면은, 예? 우리 교인들, 어르신네들 중에서 이래 나이 이래 편대 수은자, 그래서 김수은자 A, 김수은자 B, 김수은자 C, 김수은자 F까지 가요. 어느 수은자야? 이래 묻는 거예요. 교인들이 명부가 그렇다고요. 이름 개명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의 어떤 그 사회 참여도와 활동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미국도 똑같더라고요. 미국이 여성 참정권을 준 게 1920년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고 뭐고 이게 예전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공동체,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생겼지만 구제를 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들. 매일 구제를 해야 된다고요. 매일 구제에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 먼저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구제에 자꾸 빠진다고. 그러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교회에는요 여러 봉사 기관이 있잖아요. 찬양대, 교사, 전도부, 선교부, 구제부, 건축위원회, 재정위원회 다 있어요. 여러분 다 한 가지씩은 잘 봉사하고 계시죠? 봉사하고 계시는 거죠? 네. 거저 먹는 거예요. 다 한 가지는 봉사를 해야 된다고. 이게 여러 가지 다 부서들이 있는데 여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저희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제일 중요한 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기뻐했다.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유기체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사역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게 이게 첫 번째 1번이에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완전하게 몰입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도와줘야 된다. 이게 안 되면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부르고는 뭐 쭉 이제 스데반 쭉 7 집사를 택해서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은 기도 사역이에요. 온 교인이 기도하는 교회는요 제일 무서운 교회예요. 제가 35년 10개월을 목회를 하려는 결론이 뭐냐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못 이긴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다.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면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밤낮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진짜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만일에 잘못 구하면 더 좋은 것으로 다른 것으로 고쳐서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 근데 걱정거리가 있어서 간절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걱정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인데 다른 교인이에요. 이분이 화곡동이라는 동네에 사는 분인데 이분이 멀리서 찾아왔어요. 그 이제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 에어컨, 냉장고 이런 큰 대기업에 그 이제 대리점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뭐 좀 자금줄도 막히고 그 뒤에 잘 안 돼 가지고 이제 자기 집이 이제 서울 시내 화곡동인데 뭐 아주 중심가는 아니지만 화곡동인데 땅하고 건물이 120평이에요. 땅만. 그리고 건물을 또 이제 높이 이렇게 있고 이런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경매한다. 경매.
계속 경매한다고 이제 연락 오니까 막을 길이 없으니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이제 우리 교인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우리 이제 권사님 아시는 분하고 친구분이니까 야, 그래 이분이 이제 그 자기 교회가 작지 않는 교회인데 거기는 교회 본당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 할 때니까 뭐 닫을 게 뭐 있습니까? 뭐 가져갈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24시간 개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를 찾다가 보니까 찾아와서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니까요, 그 땅을 매각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건물하고 매각하게 되도록. 그걸 6개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매한다 막 계속 이제 몰리고 마지막에 왔는데 이분의 말씀이 재밌어요. 저한테 와가 그래요. 목사님 왜요? 했더니요, 6개월을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결론을 얻었대요. 뭐요? 하니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다더라. 그래서 제가 막 웃으니까요, 웃을 일이 아니고 심각합니다 하더라고. 그래요. 이미 시작했으니까 끝장을 보는 기도를 계속 해보시죠 하니까 이제 기도할 힘도 없대요. 이제 곧 경매된다고. 근데요, 발표가 나는 거예요.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그 집이 사거리 모퉁이에 제일 카도 딱 그 자리로 도시계획이 서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집값이 4배로 올라. 안 놀래네요. 집값이 4배로 올랐다니까요. 목동 아파트 신도시 쉬어지면서 쫙 도로 서고 딱 중간에 여러분 말이 그렇지 120평 서울 땅값 비쌉니다. 예, 안 놀래네요. 그거 팔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팔렸다 하면은요, 4배가 날아가는 거에다가 경매에 날아가면 그냥 갔을 건데요, 끝까지 기도하니까 지키게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예? 갚고도 여러분, 갚고도 엄청나게 나은 거예요. 남은 거라니까요. 이거 보세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못 이긴다니까요. 이때 여러 부서에 지금 말씀드렸는데 찬양대, 교사, 뭐 여러분 많은 거 뭐 각종 교사, 건축, 재정 다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 기도하는 거예요. 온 교인이 기도하는 거다. 온 교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간절히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만 되면요 무엇이든지 한다니까요. 근데 이 하나 되는 게 정말 안 쉬워요. 함께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히브리파하고 헬라파하고 지금 원망하잖아요. 지금 원망. 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뭐 교회 안에도 가끔 그래요. 목사님 왜요? 저는 저 사람 꼴이 보기 싫으니까 교회 못 나오겠대요. 그래서 속으로 지 꼴은 똑같은데 말은 안 하지만 그냥 그래요. 또 하나는 오면요 또 와가지고 목사님 저 건사만 없으면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그랬어. 똑같아. 위아 동문.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요, 성격과 성격이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는 전부 다 유기체로 하나가 되려면요 뭐라 뭐래도 1번이 뭐냐면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봉사가 첫 번째 봉사가 뭐냐면 기도 봉사예요. 기본이에요 이게. 그럼 만일에 이게 안 되고 다른 걸 하게 되면 문제가 크면 클수록 시끄러운 파열음이 나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에요
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사무엘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저는 목사님 보면서 참 감격해요. 정말 나도 이렇게 교수들 많이 보고 또 6년간 총신대원에서 하면서 보니까 이 목회자와 교수들의 가장 큰 차이는요, 영성의 차이예요. 그 영성은 어디서 오느냐? 엎드리는 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나오는 능력이라니까요. 은혜라니까요. 눈물이라니까요. 거기에 대한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 1번, 그 다음에 재정부, 찬양대, 교사, 건축위원회, 선교, 전도, 온 모든 부서의 가장 핵심이 뭐냐? 모이면 기도부터 하고 해야 된다니까. 기도는 간단하게 하면 안 되는. 그 다음에 뭐 하다가 보니까 또 싸움이 난다고, 다툼이 나고, 꼴도 보기 싫다,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무하겠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영적 감각이 상실돼요. 성령이 역사하기보다는 이성과 비판이 역사하신다. 물론 이것도 필요한데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다 뒤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총회나 노예가 시끄러운 이유가 그거예요. 더 은혜스러워야 되잖아요. 목사님도 모이고, 예? 이래야 되는데.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훌륭한 장로님들 많아요. 근데 그거 몇몇 사람들이 싸움을 붙이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이 1번인데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영적 감각을 상실한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속수무책고 완전히 은혜와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응답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참 다니면서는 참 많은 경험을 했어요. 목회 초년생 때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신방을 갔는데, 예? 신방을 갔는데 이제 그 혼자 교회 나오시고 남편은 집사님이셨는데 남편은 교회 가끔 나오는 분이에요. 잊어버릴만 하면 저분이 남편이 없구나. 남편은 그냥 1년에 한 4번 내지 5번 뭐 총전도 주일이나 아니면 그 외에 기타 등등으로 나오는 분이에요. 얼굴은 알아요. 분식점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여자분이 열심히 이제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건축 헌금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신방을 갔는데, 나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신방대원 몇 명하고 신방을 갔는데 자기가 건축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500만 원을 건축 헌금, 그냥 건축 헌금 그냥 교회에 내면 될 텐데 이거 무명으로 해야 되니까, 무명, 남편이 알면 안 되니까 무명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주는 거예요. 예. 그 어떻게 해요? 그래요. 이따가 주일날 교회 그냥 헌금하시죠. 이 목회 경험이 없다고 주니까 이거 무명으로 해야 된다 해서 받았는데, 이게 이제 주일날 그냥 그때 또 해필 전도사가 일이 있어가 못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교육자가 누가 있어서 이거 가지고 있다가 잘 보관해가 이렇게 하라. 난 내가 한 번도 돈을 안 만지니까 직접. 이것도 경험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도 그때는 또 교육자들이 없고 그냥 구역장하고 뭐 몇 명 왔으니까 하루 종일 보관을 했어요. 주일이 됐어. 근데 이거를 그냥 무명하고 헌금을 해야 되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눈 없는 짐승이 없는데, 사람도 눈이 있고 눈 없는 짐승인데 하나님 앞에 이게 드려지는 예물인데 무명이라고 서서
건축원금을 500만 원 했는데 그 밑에 내가 그 남편 이름을 적은 거예요. 남편 이름을. 1년에 몇 번 협조해주러 가끔 나오는 그 사람 남편 이름을 적어서 내 나름대로는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 이름으로 해가 헌금을 했는데 몇 년이 흘렀어요. 몇 년이 지났다니까요. 근데 남편이 이제 통장을 보고 이 돈이 어디로 갔어 이거? 이 돈. 이제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뭐 딴 사람한테도 빌려주고 뭐 친구한테도 빌려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통장이 비어고 남편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돈 빌려주니까 이게 해가 이제 죽인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 헌금했다 이래 된 거예요. 교회 1,000만 원 교회 헌금했다. 교회? 1년에 몇 번 협조회가 나오는 사람이 교회 이 분식점 하는데 이 돈을 교회에 다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분이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사정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500만 원을 헌금했는데 1,000만 원 헌금했는 거로 우리 남편이 전화가 오면 협조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래 된 거예요. 예? 500만 원 헌금했는데 1,000만 원 헌금하는 거라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라고요? 그랬더니요. 예. 그래야 우리 가정이 편하고 제가 안 맞습니다. 아마 막 남편이 화나면 폭행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즉시 협조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거짓말 해가지고 500만 원 헌금했는데 1,000만 원 했다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절대 그런 일 없어 안 돼 하면은 너 실컷 얻어터지고 눈탱이 반통이 돼도 난 아무 관계 없어. 어떤 걸 해야 돼요? 1번을 해야 돼요? 2번을 해야 돼요? 예? 협조해야 되나요? 거짓말 1,000만 원에? 아니면 당신은 500만 원 헌금했으니까 눈탱이 반탱이 되도록 맞아도 할 수 없다 이래 해야 되나요? 어떤 거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아무 관계 없으니까 예? 참 힘드네요. 그래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고 난 데는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된다. 그건 안 되고 그대로 다시 이야기를 교정해서 500만 원 헌금했다고 이야기를 하시오. 그러니까 이때 이 집사님은 딱 생각해 봐요. 아, 내가 거기서 돈을 줬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in my pocket, 즉 교회 재정부에 여치 않고 닦아서버린 것 같다. 그래가 자기 구역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구역도 바뀌고 뭐 저니까 구역장한테 이야기하고 그게 여전도에 하고 이게 여전도의 이야기가 솔솔하게 우리 이제 당의 장로님들하고 나만 모르네. 어느 날 돈 떼어 먹은 목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건사회끼리 막 참 건사회도 그 진짠가? 에이 우리 목사님 그럴 사람이 아닌지 검덩어리 맡겨놔도 그럴 사람이 아닌지 그 아니야. 맞다. 와 이제 나중에 보니까요 나하고 우리 집사람 모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분이요 장로님이 제 참 잘 협력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이요. 목사님 아무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가 교인들 입에 오르내리고 전부 그러는데 이 교회 덕이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기억력이란 믿을 게 몇 년이 지나야 믿을 건 그 여집사 이름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이야, 골치 아프네. 그 아무리 찾아도 뭐 컴퓨터를 다 이제 디모데 프로그램에 딱 치면 쫙 다 나오는데 없는 거예요. 아주 저절로 내가 in my pocket 한 사람으로 되어 가는 결정적인 게 이제 자료가 없으니까요. 돈 헌금했으면 헌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몇 년치를 다 가져와 봐. 한쪽은 수기로 하고 한쪽은 이제 컴퓨터로 치고 이렇게 하니까요. 수기로 했는 거 다 가져와. 이제 다 가니까 이제 막 나중에는 이제 이게 이제 막 교회가 시끌시끌 하니까 뭐 딱 두 종류들의 헬라파, 히브리파가 나오는 거예요. 떼먹었다. 에이, 절대 그럴 사람 아니다. 아이고, 야, 이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네요. 기록이 없잖아요. 기록이 없다는 거는 이거 in my pocket. 그러면 무명이 사람 잡네요. 헌금했다는 그 시기에 보면 무명이 또 없네. 가끔 무명이 들어오잖아요. 그 무명이 딱 맞아야 되잖아. 500 딱 맞아야 되잖아.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야, 이거 정말 누가 그러대요. 의의 십자가는 지겠는데 기분 나쁜 더러운 십자가는 못 진다고 이거. 예? 누가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 야,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때서야 아차! 다시 가져와봐. 쫙 찾아보니까 남편 이름이 있는 게 500, 그때 500만 원 딱 돼 있는 거예요. 기록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혹시 그 500만 원을 헌금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그걸 헌금해요? 당연하잖아요. 1년에 몇 번 나오는 사람. 응? 막 흥분해가 그렇더라고. 그때는 그 흥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 공식적으로 교회에 대놓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게. 지금 전부 제일 말이 많은 여전도에 회장들 다 모이시오. 새벽기도 하고 남편 이름으로 있는 500만 원 수기로 했는 거니까 이 보라고. 이 이름으로 들어온 거라고. 날짜도 같고. 가만히 나가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더라고. 그 봐, 내가 우리 목사님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니까 네가 그랬잖아. 너는 언제 사람 그래도 알 수 있나? 그랬잖아. 내가 네하고 나가면서 싸우는 거 있죠. 권사의 집합. 그러니까 정말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 그래도 이거 봐라 인연이 우리 목사님 사람 잡을 뻔했다 이러더라. 야, 하루 수 없이 이제 당해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다 눈 감고 있더라. 몇몇은 또 아나.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아냐. 이게 본질이라니까요. 기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하고 난 뒤는 다시는 무명으로 하지 마시오. 무명으로 할 때는 반드시 재정문에 입을 꾹 다물고 있고 해가 할 때는 해놓고 수기로는 사연을 알고 있으라고. 야, 안 그랬으면 목회 중간에 하차할 뻔했다. 예? 이거는 오로지 기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까 그랬죠. 술렁술렁해가 만일에 이런 게 문제가 되면 교회는 10년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분교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싸움의 대상이 된다고. 봉사 열심히 할수록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할 수 있도록 특히 담임 목사님이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마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가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성가대 지휘자가 참 좀 마음이 너그러우면 좋은데 음악하는 사람이 좀 대부분 날카롭잖아요. 찬양 이러다가 뭐 저게 화음 안 맞으면 하면서 막 인상 쓰면서 저거 막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찬양대 지휘하시는 분 어제도 보니까 참 부드럽게 잘 하시던데, 근데 이제 화음은 맞춰야 되니까 조금 그런 건 있어요. 어느 교회나 보니까 지휘자가 대부분 조금 또 음악을 하니까 조금 날카로운데 좋은 분들도 많겠죠. 근데 이제 이 성가대 하는데 반주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음악 학원을 하는 대학원을 나온 반주자예요. 근데 성가대 대장은 남자분이에요. 안수 집사님. 아주 믿음이 좋고 이제 큰 공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어느 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반주자 남편은 해외에 가가지고 1년에 한두 번만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혼자 사는 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음악 학원을 크게 하고 있어요. 대장은 큰 공장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둘이가 너무너무 좋아해가 썸씽이 생겼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장하는 성가대장의 부인이 우리 남편이 반주자하고 이러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뭐 이야기를 구역에 자꾸 퍼뜨리고, 그리고 이쪽에는 또 이쪽에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고 해가지고 둘이가 이제 해가지고 이게 밑에서 골마가지고 한 1년 가까이 되니까요. 둘이가 특별한 관계다. 아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휘자와 반주자와 성가대장이 너무 자주 만나가 계속 이러니까 이 둘이가 우리말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바람났다.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분이 이제 또 뭐 둘이 만나가 이래가 만나기는 자주 만났어.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둘이 자주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게 둘이 또 같이 차를 타고 가니까 남전도에서 흥신소처럼 뒤로 따라간 거예요. 가다가 그 차를 놓쳐버렸어. 이래가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이거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여자분 펄쩍펄쩍 뛰고, 그 여자분의 남편은 해외에서 1년에, 그 당시에 중국에 공장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해외에서 1년에 몇 분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네요. 히브리파 헬라파가 또 나와서 이래가지고 맞다 틀린다 맞다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에스컬레이트 됐어요. 단계를 하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거 알고 계세요 하더라고. 뭐 귀가 있어요. 듣긴 들었는데 글쎄 그랬더니 아무래도 그냥 놓으면 안 됩니다 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온 교인들이 다 이리 시끌시끌하니까 이걸 목사님이 이걸 해결을 하셔야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정상 코스로 가는 것은 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항상 다른 문제가 교회를 요동케 하는 거거든. 이 사단의 공격이거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엎드려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 성가대 대장한테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자 바로 당회장실로 오시오. 예? 하더라. 뭐 회사 공장 하신다고 바쁘긴 하겠지만 할 말이 있으니까 마치자 즉시 오시오. 그 다음에 이제
반주자한테. 그 사람 가고 날 시간쯤 돼 새벽 기도 마치고 그 다음에 한 20분 뒤에 몇 시까지 오시오. 명령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분이 왔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뭐 돌리고 뭐 빙빙 돌려서 말할 것도 없고 손을 드시오. 내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니까 손 들으라고. 왜요, 목사님? 이러한 사실의 이야기가 정말 시끄럽고 많이 하는데 당신 하나님 앞에 진짜 관계가 있는 거요? 없습니다 하더라고. 진짜? 없습니다 하더라고. 진짜? 아닙니다 하더라고. 알았다. 가라고. 그 이제 여자분 왔잖아요. 조금 시간 타임을 조정해서 또 똑같이 진짜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둘 다 보냈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한 거야. 이런 소문이 지금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데 심정은 가나 물증이 없는 사건이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심정은 가나 물증이 없다 이거. 그러니까 더 이상 논하지 말 것. 여기가 무슨 검찰이고 아이고 뭐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아니다 하면 믿어야 되는 거다. 둘 다 아니다 하니까 심정은 가나 물증이 없는 사건이다. 솔로몬의 판결을 하니까 남자분이 먼저 교회를 나갔다고.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갔다고. 여자분 당연히 없어지니까 다른 교회로 갔다고. 조용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가 공격한다고. 선교하러 잘 갔다가 싸우고 돌아오고, 전도하다가 싸우고, 재정부 보다가 싸우게 되고, 여러분 무슨 건축위원회 이 좋은 일을 하다가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모든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흔들어야 됩니다. 아마 우리 대동교회는 훌륭하니까 이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오로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이럴 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오로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1번 사역이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 1번 사역이다. 여러분의 회사나 아니면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도 모든 것이 1번이 오로지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거다. 이거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말씀과 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이들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이제 강력하게 세워지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다시 이제 오늘날이면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는 역사의 발판은 오로지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가끔 제보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다가 이런 참 은혜를 받았습니까? 난 집사 시절에 아무리 돌아봐도 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은혜를 입을 만한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내가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딱 한 가지 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구역장을 맡겼다고. 그것도 가장 경상도의 가장 오지가 영양, 청송, 저기 경상도의 가장 오지잖아요. 여러분 대구 시내에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나도 대구 시내에 살 때는 그런 동네가 있는지 몰랐다고. 안동, 영덕, 청송, 영양 그 사이가 진보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구역장 간 동네는 세장동이라는 동네예요.
새가 날라서 들어간다는 동네. 우리 목사님이 한 날에 이러더라고요. 세장동에 할머니 2사람, 학생 2명이 있는데 누가 구역장 갈 사람 없어 하더라고. 아무도 없어. 그 구역장 걸어서 여러분 거기 이제 가다가 보면 세장동 그다음에 이제 그 황골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화전민 마을이에요. 걸어서 거의 6km예요. 걸어서 조금 평지 가다 그다음 산길이라고. 차도 갈 수가 없어. 근데 그 구역장 갈 사람 없어 해가지고 한 번만 말씀하시지 그다음에 또 없어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고 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아무도 갈 사람 없어서 제가 구역장 가겠습니다. 집사 시절.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집사님, 이 집사님 현지 교사가 어떻게 가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랬다니까 그러긴 말입니다. 지금 손은 들어놓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금요일을 가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그 교장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구역장 가야 되니까 금요일 날 수업을 좀 앞으로 당겨주고 가게 해주시라니까요. 우리 교장이 연구 대상감이에요. 안수 집사님이었거든. 가. 조정해 놓을 테니까 가.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을 5년 했어요. 세장동 구역장. 그러니까 여러분, 그 먼 길을 가면 할 게 뭐 있어요? 산길인데 딴 걸 하니까 주여 하면서 갔다가 돌아오는데 가가지고 2교시 수업 마치고 그 다음에 룩색 메고 성경책 들고 할머니 2사람, 학생 2명 때문에 먼 길을 갔다고.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 밤 어떨 때는 11시, 12시. 그걸로 5년 했다니까. 내가 점수 딴 건 딱 하나님 앞에 그거라고. 내가 기도하며 말없이 그 일을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 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 나중에는 한 마을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미리 집사 시절에 교회 개척을 한번 해본 거예요. 한 마을이 다 예수 믿었다니까요.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것 철저하게 앞으로 함께 간다는 생각하면서 하면은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때 그 멤버들이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잘 하니까요.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다 어려운 사람, 봉청동 달동네 그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우리 아들은 목사지만 우리 딸은 서울대 나오고 강남의 로펌의 변호사라고. 근데 우리 애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이 다 카이스터, 연대, 고대 다 훌륭하게 아무것도 없는 집에 그 후대가 강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오로지 기도하는 1분을 놓치지 않고 잘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집안에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